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의 그 정복의 칼날에서 비껴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여받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러면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똘똘 다 뭉쳐서 외적에 맞서 싸우자라고 했는데 여기 누군가가 지금 외적하고 편을 먹어버렸어요. 그럼 가만히 계실 거예요? 친일파 가만 놔둘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이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냥 너 동족한테 가나안 민족들한테 맞아 죽으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약속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체덱은 요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그곳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수아가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임금에게도 그렇게 하였고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어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아도니 체덱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기브온이 왕도만큼이나 큰 성읍으로 아이보다 크고 그곳의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체덱은 헤브론 임금 호함, 야르뭇 임금 피르암, 라키스 임금 야피야, 에글론 임금 도비르에게 전가를 보냈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 이렇게 아모리족의 5 임금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모여 올라와서 기브온을 향하여 진을 치고 싸움을 걸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으로 요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희에게 빨리 올라오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산악지방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들이 모두 저희를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힘센 용사들을 모두 거느리고 길갈을 떠나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요수아는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쳤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니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스라엘은 또 벳호른 오르막길로 아제카와 마케다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피하여 벳호른 내리막길로 도망칠 때 주님께서는 아제카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쏟아부어 그들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족을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달아 아열론 골짜기 위에 그대로 서 있어. 그러자 백성이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해가 그대로 서 있고 달이 멈추어 있었다. 이 사실은 아사르의 책에 쓰여 있지 않은가. 해는 거의 온종일 하늘 한가운데 멈추어서 지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사람의 말을 그날처럼 들어주신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될 예루살렘 여기 처음 등장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창세기에도 이미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죠. 살렘의 왕 멜키체덱, 살렘.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여부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흥미롭게도 가나안 땅에서 뭐 쓰였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기록에는 나중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보다 훨씬 먼저 이집트에 보면은 이집트 아마르나 문서라는 데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말하자면은 우루살림이라는 곳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우루살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그 외국의 문서에 더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때 예루살렘은 아주 조만한 도시였어요. 기브온보다도 작았습니다. 뭐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때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1000명 정도, 뭐 1000명 정도 사는 성읍이라 그러면 크진 않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위기를 느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도 쳐들어오는데 이 기브온, 우리보다 더 큰 기브온까지도 저들 편에 붙어서 우리를 치러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인근에 있는 4개의 도시하고 같이 5개의 도시의 연합군.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전통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이라크 쪽에 있는 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을 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소돔 고모라도 들어가요. 그 전쟁의 포로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는 5개의 도시가 이제 연합해서 싸운 건데 그게 이제 전통이에요. 이 가나안 국가들이 지금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직접 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동맹인 기브온을 치는 거는 곧 이스라엘 치는 거하고 같거든요.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정당방위. 우리가 그냥 마구 그냥 가나안 민족들 먼저 쳐들어가 싹 다 쳐 죽인 것이 아니고 야들이 우리한테 칼질 먼저 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자기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잔혹해 보이는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야 우리는 얘들이 먼저 우리한테 칼 걸어서 우리는 정당방위한 거야 라고 이 이야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역사적인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체가 이 가나안 국가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이때만 해도 왕이 없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임금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협의체로 운영되는 국가예요. 왕이 없어요. 근데 이 가나안은요, 전부 왕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왕이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뭐 자기들을 끌고 가서 뭐 자기 그 밭에 뭐 노역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잔치하는데 그 부엌 대기를 시키든지 뭐 당연한 거였어 그거는. 왜 그러는데 물으면은 딱 한마디로 답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랬다 이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지 원래는. 근데 왕이 없이 존재하는 국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왕 없어도 되네. 야 우리 합의해가지고 국가 이끌어도 되네. 이게 가나안 국가들에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칼질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가나안 국가들이 실제로 먼저 칼질했으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5개 도시 국가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기본은 그걸 혼자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하여튼 참 이 기본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주 입에 뱄어요. 입만 띵한 거야 거짓말이야. 여기도 보면은 그 10장 6절에 보면은 아모리족의 임금들이 그러니까 모든 아모리족이 다 쳐들어온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5개 도시만 쳐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죠. 뭐 과장이라면은 심한 과장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서 도와주라 그래요. 급하잖아요. 지금 포위됐으니까 언제 점령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날랜 정예병들만 추려가지고 달려가요. 그 달리기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뛰시잖아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40km 넘게도 뛰죠. 저는 못합니다만은 정예병들이 달려간 거리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한 30km 정도가 돼요. 이 정예병들이 달리지 않고 부대 전체가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았으면 만약에 그래 갔으면 한 사흘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정예병들만 이끌고 몇 시간 만에 달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막상 그 이스라엘 군대가 뭐 대단하게 특별하게 뭐 용맹하게 싸우거나 한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모리족의 군대가 혼란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기 가운데 아주 큰 무기가 혼란이에요. 혼란. 탈출기에도 나오고 판관기에도 나오고 사무엘기 상권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무기 중에 하나가 혼란이에요. 혼란. 그러니까 여호수아기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4편 4절. 시편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정녕 저희 조상들은 자기들의 칼로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팔로 승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의 오른손과 당신의 팔, 당신 얼굴에 빛이 이루어주셨으니 당신께서 그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은 마치 이 지금 그 로마의 신 가운데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군신입니다. 군신. 전쟁의 신이에요. 예, 마치 하느님을 이 군신 아레스처럼 이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기, 혼란이라고 하는 무기로 전쟁에 이제 승리를 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도망치는 적을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벳호른.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들으면은, 뭐 벳호른이든 뭐 등호른이든 간에 뭐 어차피 다 모르는 동네고, 별 관심 없다.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지 뭐. 근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인명, 지명, 이것들 다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필레몬서에 나오는 노예였다가 도망쳤는데 바오로 사도가 데리고 있다가 다시 필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필레몬서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전에는 쓸모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형제처럼 대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거 바오로 사도가 말장난한 거예요. 오네시모스가 쓸모없는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쓸모없느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쓸모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벳호른, 호른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호른은 가나안 땅의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성소가 있던 그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무기를 맞았잖아요. 저 신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자 때리러 갔더니 뭐 저 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는 히야 부르잖아. 나와갖고 지켜달라고, 싸워달라고. 그런데 벳호른으로 도망을 가도 그 호른 신이 지켜줄 수가 있나요? 어림도 없죠. 오히려 이게 지금 신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뭐 만약에 아이에서처럼 그냥 인간 대 인간의 싸움, 전략이 동원되는 싸움 이런 것 같으면은 이 놀라운 기적이 안 나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이 기적, 이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니까. 왜냐? 이 이방인들이 신의 개입을 요청했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이 신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더라면은 하느님의 10가지의 재앙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10개의 재앙은 전부 이집트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패배시키는 기적들이거든요. 뭐 우박의 물의 신, 뭐 파리의 신, 그 재앙들이 그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호른 신의 개입을 요청을 하고 있으니 하느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명백히 알 수밖에 없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는 것을 모를 수가 없죠. 모르고 싶어도.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완벽한 대성을 거뒀다 이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뭐 은총을 주시긴 했겠지만은 뭐 잘 싸워서 이겼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천체가 정지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호른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적들이 숨을 어둠조차 없는 겁니다.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비추고 있으니. 이 고대에 많은 신들을 섬겼죠. 우리도 뭐 샤머니즘에 보면은 오만 신들 다 있잖아요. 부엌신도 있고 지붕신도 있고 뭐 장독대신도 있고 뭐 화장실에 몽달귀신도 있고. 그런데 근데 고대인들이 가장 큰 신으로 봤던 거는 천체고, 천체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해와 달이에요. 이집트에서는 해신이 제일 큰 신이에요. 그래서 라 혹은 레라고 하는 태양신이 최고 신이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인데 달신이 제일 큰 신이에요. 그러니 그 신이 도와주려면은, 만약에 이 가나안의 5 도시 국가들이 도망치는 군사들을 도와주려고 했으면은 해가 빨리 떨어졌어야죠. 근데 정반대가 돼요. 해가 안 떨어져요. 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들이 신으로 그렇게 믿어왔던 해와 달이
하느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요수아가 해와 달을 보고 뭐라 그래? 명령합니다. 해야 달아 그대로 서 있으라. 그러니까 다른 가난 모든 사람들은 오 햇님이시여 달님이시여 저희를 지켜주소서. 우리 뭐 동화에 뭐 햇님 달님 그런 거 동화 있잖아요. 왜? 근데 여기 보면은 요소는 명령합니다. 저건 신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내 명령에 굴복해야 되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또 일어나는데 11절에 보면은 이제 우박도 쏟아져요. 그런데 이 우박은 그러면 이거는 뭐 자연현상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우박이 내립니다. 혹시 성지순례 갔다가 우박 맞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요, 큰 거는 이 직경이 5cm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그럼 한 이 정도 되는 거 맞아봤어요? 아유, 전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쏟아지는데 렌트카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차 한 대 사주고 가야되는데 잘못하면. 어휴. 근데 거기 쏟아졌는데 다행히 뭐 차는 조금 이제 뭐 저기 있지만 뭐 깨지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교롭게 그 해필 그때 우박이 내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1년 내도록 우박이 내리진 않아요. 그리고 요거하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세트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게 자연 기적이 아니라는 걸,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우주적인 주권. 그리고 여기서 요수아가 이제 아주 그 무대 중앙에 탁 등장을 해요. 사실 우리도 이제 요수아를 읽어오면서 우리 지금 그 5경부터 해가 읽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뭐 요수아는 모세 제자, 모세에 따라다니던 시종 뭐 그런 좀 이렇게 마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만 그렇겠어요? 모세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모세를 봤는데 그 뒤에 뭐 요수아라고 나와갖고 그렇잖아요. 원래 큰 인물이 있으면 그 뒤에 인물은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요수아를 이제 막 이렇게 아주 조명을 합니다. 모세가 남긴 흔적, 모세의 그림자, 혹은 모세의 찌꺼기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수아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하느님의 사람, 해와 달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사람의 말을 그날처럼 들어주신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와, 그럼 모세보다 나았고 다윗보다 나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원래 하느님 이래 말씀하세요. 모세한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한테 뭐 사람의 아들 중에 니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러고 원래 하느님 이래 말씀하세요. 하나하나가 제일 중요해. 당신께서 쓰실 때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그가 행할 때 그때는 그보다 큰 인물이 없어요. 맞아. 유일무이한 인물이다. 하느님께는 모세도 유일무이한 인물이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그랬거든요. 이후에도 너 같은 예언자는 없을 거다 그랬거든. 근데 요수아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씨 좋은 그 부도소표 잘 끊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냥 덕담이지 뭐. 그 요수아도 유일무이하고 모세도 유일무이하고. 근데 어쨌든 모세의 특별한 권위,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더 이상 요수아를 부정할 수 없어요. 뭐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 요수아가 하고자 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부족해 보이거나 좀 불만이 있을 때 에휴, 모세 같았으면 안 저랬을 건데. 이거 우리 뭐 늘상 겪는 일 아니에요. 본당 신부 바뀌면 거의 대부분의 본당에서 최소한 반년 이상은 나오는 소리가 전임 신부님은 안 그랬는데 그 신부 있을 때는 또 투덜투덜하다 듣고 하고 나면 또
또 다음 신부한테 전임 신부님은 안 그랬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겠어요? 사람 마음 다 똑같다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못하게 돼요. 여호수아는 유일무이한 특별한 권위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이 사건이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특이한 거 하나 나오는데, 그 13절에 보면은 야사르의 책이라는 거 나오죠. 이 책 보신 분 있어요? 이거 사무엘기 하권 1장 1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 나오는데 이 책을 본 사람은 없죠. 추정하기로, 그러니까 전성, 카드라 통신, 추정하기로 고대 시편 모음집,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근데 어쨌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책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라졌지만. 왜 사라졌겠냐? 성경에 흡수됐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쓰여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서, 마르코복음서, 루카복음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에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뭐 쪼가리라든지 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뭐 전성들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것들이 존재하다가 그게 이제 편집되고 모이면서 복음서들이 이렇게 탄생을 했겠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한날 한시에 그냥 앉아가지고 자, 창세기부터 써보자,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고대 전성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그 흔적들을 이미 오경 공부하면서 계속 봤어요. 문헌가설이라는 거.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는 이래 얘기하고 저는 이래 얘기하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두 개 들어있는데 하나는 홍수 기간이 40일로 나오고 하나는 365일로 나오네. 이게 왜 이렇지? 뭐 쓰다 실수했나? 그게 아니고 전성이 다르다. 하나는 40일짜리 전성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사르의 책이라는 거, 고대 전성, 고대 시편, 그게 성경 안에 들어왔고 성경에 흡수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사라졌으리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뭘 알려줘요? 여호수아기의 배경이 되는, 지금 기원전 13세기잖아요, 그죠? 그때 막 실제로 아이를 막 점령하고 막 기본 막 구하고 해와 달이 서고 그거를 직접 봤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쓴 책이 아니라 소리라 이게. 그러니까 전해진 이야기가 나중에 기록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명이 가서 왼쪽 길로 오른쪽 길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우리는 당연히 전제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성경 기록에는 뭐월 뭐일 뭐시에 누구와 몇 명의 사람들이, 남자는 그 중에 몇 명이고, 그거 안 중요해요. 그거 뭔 의미 있습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냥 야, 그래도 역사니까 기록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느님의 역사요, 인간의 역사,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고 만들어왔고 만들어야 되는 역사, 그게 관심사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읽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신학리라고 하는 거, 예리코 점령 이야기처럼 만들어진 이야기도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관점을 달리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명기계 역사선이, 뭐 역대기계 역사선이 하는 게,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이걸 썼냐, 역대기적인 관점으로 이걸 썼냐. 한쪽에서는 왕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따라야 됩니다. 그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요. 다른 한쪽에서는 왕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율법을 어기고 나라를 갖다가 하느님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으로 뒤덮고, 그래서 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느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 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본당 신부님이 있어도 본당 신부를 믿으면 안 돼요. 왜? 인간은 결국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 나는 하느님은 모르겠는데 신부님은 믿고 싶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신부님이 암만 와가고 가정방문 따뜻하게 해주고 공성체 지극정성으로 해도 그거는 하느님의 도구로 하는 거고, 그 신부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신부가 하면 나도 같이 교회를 떠나는 게야. 신부하고 동반태장이야 그냥.
그래서 봐요. 이 신명기의 역사서 이때 다르잖아. 같은 사건이거든요. 동시대 같은 임금이고. 그래도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기에는 이미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때 곧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꼭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함께 읽어봅니다. 한편 그 다섯 임금은 도망쳐서 마케다의 동굴에 숨었다. 다섯 임금이 마케다의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 굴 위에 큰 돌들을 굴려다 놓고 그 곁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서 있지 말고 원수들의 뒤를 쫓아가 그 후군을 치고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혀 거의 전멸시켰다. 그들 가운데서 목숨을 건져 살아남은 자들은 요새 성읍들 안으로 들어갔다. 백성은 마케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그리하여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함부로 혀를 놀리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굴 어귀를 열고 저 다섯 임금을 굴에서 끌어내어 나에게 데려오너라. 사람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다섯 임금을 그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갔다. 사람들이 그 임금들을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가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다. 그들이 가까이 가서 발로 임금들의 목을 밟자 여호수아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게 하였다. 해가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내던지고 그 굴 어귀를 큰 돌들로 막아놓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성경을 우리는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소리내어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이럴 때는. 사실은 그래서 소리내어서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소리내어서 우리는 같이 함께 믿는 이들이 모여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온 세상 모든 만물에게 전하고 있어요. 지금 요 앞에 성모상 옆에 심겨진 꽃들도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중요한 의미가 어떤 거는 막 소리내 읽을 때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신나고 내가 신자인 게 막 자랑스럽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좀 전에 그렇지 그 패배한 적장을 목을 발로 밟고 막 이런 우리 교우들 중에 그래 할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있으면 나를 밟고 지나. 그거 봐요. 없잖아. 이걸 내 입으로 지금 소리 내가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으면 이런 구절은 빨리 지나가요. 근데 이 입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거 다 읽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씀, 나를 격려할 수 있는 말씀만을 취사선택해서 내가 골라 잡는 게 아니고 말씀 사탕 뽑듯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 읽기 싫거든 이런 거. 근데도 읽잖아요. 소리 내어서 읽잖아 그걸. 그래서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대부분의 강의들은 저처럼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 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시간도 없는데 그냥 대충 그런 거 읽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요약해서 요수아기 9장의 내용은 뭔지 이런 것만 좀 전해주면 좋겠다.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요수아기 전체를 1시간에 좀 해도 극히 바쁘시면 어제 오지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1시간에 안 하면은 어디 빚쟁이가 채권단 쳐들어온답니까? 야, 너 요수아기 공부했는지 내놓으라고? 성경 말씀은 죽을 때까지 읽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일단 못 읽고 죽으면 내 뒤에 누군가가 읽는 거지. 하느님의 말씀은 종말 때까지 울려 퍼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모세오경 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했고, 요수아기잖아요.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73권 중에. 한 거보다 안 한 게 더 많은데, 지금 한 12년, 13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죽기 전에는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하지만 졸업장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견장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대학 이수했는데, 이런 것처럼 내가 열린 성경 강좌 이수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는 읽고, 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우리가 읽기 싫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패배했어요. 패배했더니 이 임금들이 병사들 다 끌고 나와가지고 저래 죽게 만들어 놓고 저들만 도망가요. 이 형편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버려진 병사들, 그들 중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사들을 말하자면은 이 미끼로 던져두고 도망간 임금들은 못 살아남습니다. 그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헤렘법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겼는데 패잔병들 굳이 쫓을 필요 있나? 그게 아니고 완전 봉헌. 그것 때문에 이제 쫓아간 건데요.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라고 19절은 말하고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 소리예요. 잡아서 죽여야 된다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싸움을 시작하신 분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온 우주에 통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바다가 딱 저래 있죠. 바다가 이까지 안 와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다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린 여기 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세상에 묻히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 임금들이 도망가는데 마케다라는 곳에 이제 한 동굴에 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수아는 당장 들어가갖고 이제 잡아놓으면 몇 명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병사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지. 그러니까 일단은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패잔병들을 쫓아간 군사들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5 임금들을 이제 처분하는데 그 아이의 임금을 처리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처형한 뒤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전시하는 거. 일단 이제 고대에 나무에 달린다는 건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경종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한테 덤비면 이렇게 된다. 그 나무에 이제 시신을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그걸 전부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고야, 우리 이스라엘한테 대들면 우리도 저래 되겠구나.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이런 성경 말씀 읽으니까 어때요? 하니까 고개를 잘래 기분 안 좋거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우리가 지금 읽은 이거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섬뜩한 본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시편 88편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본문이다 이렇게 해요. 그 시편 88편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탄원 시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편 중에 보면은 하느님한테 탄원하는 거, 부르짖는 거, 원망하는 거. 근데 그게 전부 그래도 끝에는 이 하느님께 대한 신뢰, 희망, 믿음의 고백 이런 걸로 끝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시편 22편 1절이거든요. 이제 그 옛 전통에 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시편을 다 못 외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구절만 외우면은 시편 전체를 외운 걸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숨 넘어가는 파인데 시편 22편 그걸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첫 구절을 말씀하신 거는 시편 22편을 다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만 들어보면은 와,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라고 절규하고 있구나. 예수가 평생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길을 걷더니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시편 22편 다 읽어봐요. 아니라고. 뒤에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가 결론이에요. 시편들 다 이래요. 탄원 시편이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뭐 찬양까지 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께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시니 막 이런 식으로. 근데 88편만 그게 없어요. 끝날 때까지 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 그래 그냥. 그래서 이제 이 88편은 아주 그 많은 연구의 그것도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88편은 따로 읽으면 안 된다. 89편은 같이 읽어야 된다는 뭐 그런 그 뭐 이야기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88편은 가장 어두운 본문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수아의 말씀은 가장 섬뜩한 본문이다. 들으니까 뭐 갑자기 섬뜩해지는데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꼭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아시리아인들, 잔인하기로는 아시리아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세계 최초의 제국을 시작한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인들의 처형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잔인한지요. 사람 껍질을 산채로 벗기고 얼굴 피부를 벗기고 코에 짐승처럼 콧뚜레를 껴서 사슬을 묶어서 그걸 끌고 다니고 그걸요 또 자기들의 용맹함의 상징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놈이 진짜 남자야.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남자가 그것도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뱀, 저는 뱀 무섭거든요. 제가 있는 농원 수련회도 뱀이 한 번씩 출몰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밖에도 안 나가요. 문 잠가놓고. 한 번은 요만한 실뱀이 나왔는데 그것도 왜 못하겠더라고. 그래 우리 집에 키우는 조만한 개 2마리 있잖아요. 가드를 불러왔어 처리하라고. 근데 쥐들도 도망가. 그 주인의 그 개인데 그래갖고 그 뱀이 지 알아서 뭐 볼일 보고 갈 때까지 그냥 문 잠가놓고 있었어요. 근데 야 남자가 없이 그것도 못해 딱 잡아야지 뭐. 그러다가 여러 골로 갑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그런 거예요. 야 남자라면 뭐 사자 1마리 정도는 그냥 맨손 때리잡아야지 막 이런 거거든. 야 남자라면 피 보는 걸 두려워서는 안 돼. 그리고 적들이 무서워서 그냥 오줌을 지리게 해야지. 어설픈 관용은 말하자면 잠재적인 적을 키우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게 너의 약점이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잔인한 행위들 가가지고 막 진짜 어떻게 이 누국을 뒤집어 쓰고 저런 짓을 하나 하는 거를 쥐들 왕궁에 벽에 부조로 아주 자랑 삼아 그걸 갖다가 그런 짓 한 번 하고 오면은 조각 하나 하고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그 아시리아인들이 했던 짓입니다. 그게 뭔 얘기겠어요? 요수아가 실제로 이런 짓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임금 목을 바른 거는
밟았을 수 있어. 뭐 그거는 왜냐면 그 당시에 그냥 흔히 하던 승리의 표현이에요. 그 다윗과 골리앗 그 그림 성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종종 등장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은 쓰러져 있고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 등을 떡 빨고 머리를 딱 들고 있잖아요. 이 많이 안 봤어요 이거? 목은 이미 잘랐으니까 목을 밟을 수는 없고 등을 떡 빨고 이렇게 딱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고대의 승리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잔인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나무에 매달고 했던 거는 이 아시리아인들 고대.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로마의 십자가형이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오늘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 이런 섬뜩하게 맞춰갖고 좀 찝찝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런 날도 있어요. 살다 보면 맨날 해피엔딩은 아니거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패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신다. 그거 하나 마음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마다 당신 그리는 이 마음 이 간절함 보아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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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